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가 아주 중요한 가사입니다.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제가 여러 교회를 봅니다만은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 예배 자세 정말 좋습니다. 정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며칠 전에 전화 왔습니다. 제 제일 맞은 누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동생 목사야, 뭐 수건을 자주 이리 갖고 그러냐, 1분도 안 돼서 도대체 몇 번을 하냐. 제 둘째 누이는 전화 오기로, 야 동생 목사야, 넥타이 왜 삐뚤어지게 돼 있냐, 이리 돼 있냐, 좀 바로 하지. 참 이게 제가 성격입니다. 뭐 점검하고 하면 좋은데, 근데 그 덕분에 항상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계단에 거울 있죠? 계단에 거기 반드시 딱 보고 얼마나 좋은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요, 아래 강대상보다 위에 올라오면 입술이 마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안도 마르고, 그래서 이걸 닦으면 금세 10초 만에 또 마르는 거 있죠. 그래서 당뇨인가 뭐 건강검진 해보기도 해도 당뇨는 아닌데, 제가 체질 검사하니까 제 체질이 입이 잘 마르는 체질을 합니다. 그래서 누이들 덕분에 저는 점검을 하죠. 참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은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 얼굴이 얼마나 잘났나 못느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방황하거든요.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 방황한다는 말은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잃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토요일 주일 밤마다 성가 연습하지요? 성가대 연습 왜 합니까? 각자 이유 다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있죠. 내일 예배를 위하여, 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 연습하고, 우리 둘째 아들 보니까 폰으로 틀어놓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를 파트별로, 자기는 테너니까 자꾸 듣고 연습하고 하죠. 그렇게 연습하는 이유는 내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 위하여, 또 아름다운 곡을 하나님께 들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또 아침마다 5초 구원의 길 올리는 것이나 밤에 그냥 잠들지 않고 하루를 정리하는 타임을 가지는데, 그것도 이유가 다 있죠. 자기도 모르게 있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또는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등등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름대로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일합니다. 심지어는 쉴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쉬고 언제 다시 일을 할까,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게 되죠. 그렇게 이유를, 또 방향을, 목표를 정하면서 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이나 목표가 없어지면 사람은 방황합니다. 멍하게 되죠. 아무 이유가 없어집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는 것은 자살밖에는 더 남는 게 없는 거 있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방황자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며 왜 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가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세주의자가 늘어나고 자살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인간이 방황하는 이유.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였죠. 도스토예브스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지게 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그가 누려야 할 평안, 기쁨, 생명, 건강, 행복과도 등지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해를 등지면 어둠을 남게 되죠. 해를 등진 채로 어둠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해를 안아야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허감혼동 공허만 잔뜩 취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해를 안 합시다.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알으면 밝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세 번째 비유에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것이 실정이 나서 결국 이기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탕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실정났던 것이었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도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간에 들어와야 하고 한 번씩 훈계도 들어야 하고 이런 생활에 실정이 났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TV 드라마나 세상 풍조를 보면 온통 나중심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으니 집이 있는 것이 더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잔소리는 듣기 싫고 내가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이제 밀쳐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낳으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줄 알고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을 줄 알도록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르치며 기른 후에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걸 잘 모르죠. 무조건 잔소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의 새 아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전부 다 학교에 다 간 이후에 욕실에 가보면요, 이 세면대에 음식물 찌꺼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양치질 하면서 자기 이빨만 청소할 줄 알았지 자기 입에서 나온 이 찌꺼기를 씻어낼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아직 어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실로 많은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거 고쳐줘야 됩니다. 어릴 때 안 고치면 어른 되면 힘들거든요. 밥 먹을 때 너무 크게 쩝쩝거리는 거, 공공장소 갔을 때 참고해야 될 에티켓 같은 부분들, 그건 가정교육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게 보인다고 해서 일일이 다 말하진 않죠. 뭐 하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그때마다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저 부분을 좀 가지고 태어났구나. 저 부분을 나중에 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적절한 시간이다 싶을 때는 그때 말을 해줍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 싶은 거. 이 부분만큼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렇게 커서 어른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양치질하면서 세면대에 흔적을 안 남기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뒷사람이 너무 좀 힘드니까. 또 밥 먹을 때 너무 소리가 크면 주변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이다. 알려주죠. 그럼 그때는 대답합니다. 네. 자세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자세죠. 그러면 하루 이틀은 지키는 듯 하다가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말을 하지는 않죠. 또 수많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적절한 분위기 되었을 때 일부러 제가 같이 밥을 먹자 합니다. 새 아들 제가 다 그랬습니다. 성인이도 얘야 한번 밥 먹으러 가자. 세인아 우리가 통닭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 다 하다가 그거 궁금한 게 없냐, 요즘 고민이 없냐, 그러면서 조금 이런저런 부분을 둘러대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보고 교육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싫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나중에는 제 귀로 들려오는 말이 아빠는 우리한테 지적질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 있죠. 제대로 했으면 살아남지도 못했을 긴데. 만일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의 훈계를 지적질로 여긴다면 그 랩런트는 큰 사람 되지 못합니다. 사회생활도 안 되는 것이죠. 명철과 지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귀한 보석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아비로 역할하는 목사의 말도 지혜로 보석으로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목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내 생각에는 이 말은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에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귀한 보석으로 이길 줄 안다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잠언 15장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즉 훈계를 제대로 받기 싫어하면 자기 영혼을 망칩니다. 지혜의 절대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7절 8절 지혜가 제일이니.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를 복음이니 하나님이니 말하는데요, 물론 끝까지 가보면 그렇게 억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부모님 통해 주시는 지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등졌는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 13, 14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면 저축이 뭔지도 알았을 것이고 규모도 배웠을 것이고 듣기 싫어도 반드시 준비된 어른이 되었을 건데 그런 것을 다 싫어했죠. 결국에는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등질 때 영육간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마세요. 해를 안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등지면 처음에는 뭔가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뒤로 갈수록 점점 엉킨 실타래처럼 얽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살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든든한 보호자로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황하는 이유 두 번째로 본질을 몰라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부류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근데 이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데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때 주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비유, 어떤 목자가 들판에서 양 100마리를 치다가 한 마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었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목자라면 99마리를 덜해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닐 것인데 찾고 나면 너무 기뻐하며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이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 눈에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들이야말로 참말로 진정으로 방황하는 자들이로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주님 눈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보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인데 지금으로 치면 약 10만 원 정도 되는 은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드라크마는 겨우 10만 원짜리 동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 때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정표로 준 결혼 예물이었는데 이 드라크마 10개를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혼부부 기간 동안은 반드시 여인은 머리에 장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찾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이죠.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러다 찾게 되면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보이질 않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백성의 지도자라 하면서 그런 간절함도 없는 정말 방황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가 본질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래 되지 않고 율법이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거나 상식이나 됨됨이가 더 크게 보이면 그 성도는 분명히 영적으로 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커야 합니다. 사람 볼 때 복음이 더 커야 합니다. 아니, 인간 됨됨이가 저래가 되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가시는 겁니다. 복음이 더 커야 하죠. 자, 세 번째 인간이 방황하는 이유는 허망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평상시 마음에 담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허망한 길이면 사람은 방황합니다. 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잘 살펴봐야 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것을 잘 봐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도받으면서 걸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모든 일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기주의와 탐욕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허망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아버지를 섬기고 있을 때는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 아버지를 떠나면 이기주의와 탐욕대로,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제 자유다라고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가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와 탐욕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안전하서나 모든 판단이 나중심, 이기주의, 탐욕, 이것만 생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요, 아버지 떠날 때 아주 멀리 떠납니다. 최대한 멀리 떠나는데 아버지 그늘이 싫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방탕한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있겠다, 허랑방탕해도 누가나 간섭하는 사람도 없겠다. 그러니 갈수록 나중심과 허망한 삶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 아버지를 떠난 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렸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반드시 자기가 걸어온 길을 한 번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래야 찾을 수가 있지, 계속해서 방탕하거나 헤매고만 있으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방황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방황하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이들이 더 주님 보시기에 예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자를 주님은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의 신분이 어떠한지, 과거가 어떠한지는 전혀 묻지 않으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주님이 저주하시죠. 항상 자주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방황을 끝내는 방법 중에 방법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올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 자주 말씀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상태가 될 것인데 방황 끝내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는 비밀 두 번째로, 복음이 나보다 더 커야 합니다. 복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울증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100% 치유됩니다. 내 속에 있는 율법보다 복음이 더 커야 합니다. 율법은 뭔지 아시죠? 사람 이래서는 돼, 저러면 안 돼. 기본적으로 사람이 저래서는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내 속에 율법보다 복음이 더 커져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죄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숨어있는 상처보다 복음이 더 커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살려내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보다 복음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그래야 잔머리를 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커지지 않으면 매일마다 여러분 머리만 믿고 사는 사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본능대로 결정하고 은혜 못 받는 쪽으로 선택하며 걸어가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 엄청난 후폭풍을 몰아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여사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집에 있는 자식들에게 끼치기 때문이죠. 머리를 너무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을까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대로 본받거든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훈계할 때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자녀들은 압니다. 말씀 없이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많이 베리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크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끝내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방황을 끝내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9절 10절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러분 주변의 동료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또한 23절 24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잔치입니다. 벌리고 나면 예수님이 비유드신 거죠.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가 나 있습니다. 본문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잔치를 같이 즐기자 해도 이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 있습니다. 이유는요, 평소에 아버지가 자기에겐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는데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자기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주니까 완전히 기분 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고 동생에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감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즉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재산도 누릴 줄 몰랐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무엇이 마땅한 일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을 율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오도록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도록 같이 마음을 쓰며 함께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 될 것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자를 치유하며 도우며 삽시다. 어떻게 도우면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도우면 됩니다. 최우선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날 방황하던 자가 옳거니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되는 순간 우울증 떠나갑니다. 제 증인입니다. 100% 떠나갑니다. 집안에 영적 문제와 귀신 문제 있는데 옳거니 그리스도구나 하는 순간 귀신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집중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예언하셨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개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많이 훈련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보면요 일일이 이 훈련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시켰습니다. 오직 언약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게 하고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거 있죠. 누구든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 실컷 받아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못 도와준다? 제대로 못 받은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문제, 위기, 갈등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겐 이 문제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오면 답을 찾고 위기가 오면 기회로 삼고 갈등이 오면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삼응답이라고 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인 것이죠. 반대로 문제가 오면 자빠지고 위기가 오면 절망하고 갈등이 오면 회피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든 일어나는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또한 이 땅의 지구를 만드실 때 시간과 공간도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1초, 2초, 1시간 그런 거 없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 뭐 1초, 2초, 1시간 이렇게만 하지. 즉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이루어집니다.
불신자를 통해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왕과 대통령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느부갓네살, 우상 섬기는 왕, 애굽의 왕, 아수르의 왕,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내 이놈,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우상을 섬기구나.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딱 그리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예를 들면 신봉사, 춘향이, 이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는 부분도 가르쳐 주시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춘향이와 이몽룡, 정말 절개 지키는 부분, 하나님 앞에서 절개 지키는 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지키는 부분,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천지 창조 부분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아, 그거는 불신자가 쓴 소설이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모든 율법도, 모든 복음도, 모든 인간 세상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오면 답을 찾고, 위기가 오면 기회로 삼고, 갈등이 오면 갱신할 수 있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삼직 누리는 것에 탄력이 딱 붙습니다. 믿음이 급속히 자라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간땡이가 커집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문제가 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게 되죠. 세 번째로, 도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앞서 방황한다는 뜻이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했는데, 즉 방황하는 자는 현재 방향이나 목표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허송세월 보낼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도전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먼저 무기력에 빠진 자, 살아갈 이유를 상실한 자, 이들이 제일 먼저 영적 서밋에 도전하도록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복음 선고 암송대회 있죠? 기성세대인 여러분이 먼저 같이 동참하면서 권유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암송해보자. 그러면서 묵상해보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며 어떤 부분이 느껴졌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서 너는 어떤 부분이 느껴졌느냐,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암송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 배우느냐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도록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면 좋은 생활 리듬을 가지도록, 도전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또 잠드는 시간, 이걸 어느 정도 정해놓고 도전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난 후에는 뭘 할까, 또 잠들기 전에는 뭘 할 것인지 그것도 정해놓고 도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언제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면 뭘 할까, 자기 전에 뭘 할까. 랩런트가 이게 안 되면요, 폰만 봅니다. 계속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봅니다. 할 게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없으면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무기력하게 시간 보내고 밤에는 타락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멘토들이 도와주며 같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년 전에 서울에 있는 중고생들 설문조사했는데요, 80%가 넘는 학생들이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가출했던 학생은 남학생이 20%, 여학생은 10% 나타났습니다. 왜 가출했냐 물어보니 그들 가운데 절반이나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게임하고 놀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들어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일찍 들어와라, 공부해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런 간섭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이제 나갔던 것입니다. 또 한 20% 정도는요, 그냥 답답해서 가출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결국 이걸 보면 가출하는 진짜 이유는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가출한 후에 생활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가출해서 친구 집에서 놀았다, 이런 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유흥업소,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밤새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은 미로와 같은데 아버지를 떠나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잘되고 축복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쾌락을 즐길 때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언약을 잡으세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언약을 잡읍시다. 이사야 40장 3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야, 너는 이제부터 소리다. 소리.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700년이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자기 언약으로 딱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건데 세례 요한은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잡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과 동시대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이건 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 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평생 누릴 언약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뭔데 세례를 베풀고 설교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언약 잡았지요? 이렇게 언약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언약을 잡읍시다 라는 말은 이렇게 잡자는 것입니다. 오늘 방황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이들의 중미쟁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보고 언약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잡으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잡은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되어질 일은 이사야 40장 3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능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골짜기 같은 사람, 고르지 못하고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온갖 방황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 치료하고 살려내실 것인데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류관을 얻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제가 이것을 잡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를 통해 골짜기, 또 고르지 아니한 사람들, 험한 사람들 치료해 낼 것이다.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만인이 보고 저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구나 알게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 되시기를, 또 아름다운 도우미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습니다. 잡은 언약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